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세계에서 위대한 화가 가운데 한 명을 말할 때 예전부터 이야기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 많은 예화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나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집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도 그 그림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거나 소장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한 동기 유발을 갖기 위해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화가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베푼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하던
성만찬의 의식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푼 만찬이 없었다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대로 살고 가르침을 가르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최후의 만찬은 기독교의 성만찬으로 개송되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기록된 이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한 절기의 의미도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할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대적 하만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시는 은혜로 또 다른 생명을 얻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22절에서는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하기를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유대인들은 대적 하만이 제비를 뽑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의 단어인 부루라는 이름을 따라 불임이라 정했습니다. 이 불임절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부여해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록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다른 생명이 덤으로 얻어진 생명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에서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이 잔치는 에스더서의 마지막 잔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잔치가 주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그러면 이 잔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변화와 구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바로 변화, 구제 두 가지입니다. 유다인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단어가 바로 변화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풀려나는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은혜입니다. 대적에서 평안함으로 변하는 모습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기념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얻은 생명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새로운 삶을 덤으로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은 바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 혼자만이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잔치가 주는 의미는 바로 변화와 회복을 통한 구제를 위한 잔치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잔치는 기록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기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록했는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기록하고 있고 자손들이 알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27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잔치가 주는 의미, 기록하고 지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디에 반포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에 반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땅에 반포되는 서신은 분명히 왕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왕의 인가를 받을 때는 분명히 왕의 역사 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불임절의 절기는 유다인들의 역사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유다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것이고 기록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거는 커다란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증거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의 기록,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불임절에 관한 기록은 유다인들의 기쁨이 기록된 기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통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불임절의 기록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함과 실천됨을 의미합니다.
31절 보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유다인들과 모르드게 에스더가 금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자신들과 자손들을 위해 정한 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간절함을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과 후손들의 목숨을 담보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부르짖음입니다.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은 항상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르짖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부르짖기 위해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는 반드시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정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때 분명하게 정한 바가 있으면 그 정한 바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하게 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정한 것을 그들의 삶의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의 이 실천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정한 바를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것들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실천해야 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한 이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정한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잔치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잔치가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변화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잔치가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의 기록 당시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의미는 실천입니다. 정한 바가 있다면 반드시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넓게 펼쳐져 존재하지만 실천할 때 임할 은혜는 더 크고 분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잔치가 주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